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특별히 이제 대청소하는 날인데 비가 살짝 오는데 토요일마다 비가 와서 내 마음에 이 비가 내일 오면 좋겠다. 근데 하여튼 뭐 오는 비는 올지라도 오늘 10시부터 청소니까 하여튼 다 같이 나와서 청소하고 또 부활절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에 가시고 성전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청소하셨습니다. 청결, 청소. 그래서 성전, 성소라는 말 자체가 홀리 플레이스, 홀리 템플, 거룩한 자리, 깨끗한 자리, 성결한 자리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쓴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깨끗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들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제 성금요일이었고 우리가 가상천연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이제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남기신 말씀들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살폈던 말씀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말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아침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십자가 옆에 강도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 사람, 그러나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날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 종교이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요. 전에 어떤 분이 새벽기도를 갔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나 그랬더니 절에 갔다 온대. 절은 동네도 물론 요즘은 지었지만은 산에 있잖아. 산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산에 가서 새벽기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은혜요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뒤집으면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은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러므로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아래 울고 있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잊지 못하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섬김, 효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다가 모든 복을 다 걸어 놓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잘 되리라. 뒤집으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은 자가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 성공 출세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도 특별히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지혜로운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순종해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 보통 성장하면서 중2병 그래. 중2병. 왜 중2병이 그래?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많대. 그렇게 초등학교 때 엄마가 쥐 잡듯이 이 잡듯이 이것도 모르냐 그런데 중2가 되면 엄마가 수학을 드디어 모른대. 중2가 되면서 엄마보다 내가 더 커지는 거야. 힘도 더 세지는 거야. 옛날에 얻어맞았는데 이제는 뒤에서 엄마 꼭 잡으면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 청년이 되면 어때요? 이제 엄마 업어치기해서 던져도 지금 날아가게 생겼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 세상 떠날 때까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은 유언과 같습니다. 유언.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인데 사박다니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아자브 동사 아잡다니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십니까? 기법 어찌하여 나를 포기하십니까? 어찌하여는 무슨 어찌하여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십자가 속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대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온 지구촌에 메아리치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8대 확신 중에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인생의 가장 많은 고통 중에 하나는 목마름의 고통 아니겠어요? 말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너고 430년 종살이 해방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기쁨을 단 3일 만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3일 동안 목이 마르니까 3일 만에 홍해바다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왜 이곳으로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끌고 나왔느냐? 홍해 찬가는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목마름은 고통스러운. 거지 나사로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입안에 혓바닥에 시원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한 방울. 그 정도로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데려간다는데 화성 가서 살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될까? 물. 그래서 전부 다 달나라고 화성이고 물에 있었는지 없는지 물의 흔적을 보는 물의 흔적. 물이 있으면 사는 거고 물 없으면 못 사는 거지. 물을 지구에서 화성까지 옮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삼천리가 금수강산이어서 수돗물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아리수 먹고 사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그러므로 육신의 목마름이 없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영적 목마름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모스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생수가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그럴 때 그 배라는 것은 아이들이 잉태된 엄마의 모태, 자궁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다윗의 고백처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습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함을 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깨끗해.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바로 모태에서부터 내 배에서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새롭게 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주님 왜 오셨느냐? 주님께서 하신 모든 행위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겠어요. 요한복음 24장 44절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구약은 약속이고 주님의 십자가는 마침표다. 성취입니다. 성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고 1.1핵도 바꿀 수 없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느니라. 반드시 지키느니라.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23장 46절 오늘 본문에 가상천의 마지막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46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다. 아멘. 그분이 아버지라.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세요.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고가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주신다? 권세. 자녀의 권세를 줘요. 권세. 그러니까 이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마지막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야바의 법정에서 선포하고 헤롯의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마지막 십자가로 넘겨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장 절대적인 마지막 언약의 본질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I will be your father, you will be my sons and daughters. 나는 너의 아빠고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시어머니 만나러 시금치 먹으러 시댁 갈 때하고 내 집에 갈 때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부르는 호칭이 다르잖아. 아버님, 아버지, 아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갈라디아 4장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성령께서 아빠라고 하다. 아빠. 그래서 그 아빠 앞에서 짝짝꿍, 엄마 앞에서 짝짝꿍하고 크던 그때처럼 나이가 들어도 편안한 집. 이게 바로 아빠, 엄마 있는 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향에 친정에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다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에 명절 증후군 그러잖아. 명절 증후군. 왜 시댁 가면 배가 아플까? 갑자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향의 물을 마시고 자라잖아.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 물이 좋은 거예요. 다윗도 전쟁을 하다가도 내 고향 베들레헴의 샘물 마시고 싶다 그러잖아. 보통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데 가면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동네 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단 며칠 가가지고 그 물 마시면 배탈 나요, 안 나요? 다 배탈 난다고. 큰일 나요. 생수도 뭐 좋은 생수 먹어야지. 개들 먹는 유통하는 그거 먹어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고향 가면 편안한 이유가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가면 배앓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태어난 시댁 가면 안 그래도 신경 쓰는 데다가 물 갈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물 갈아 먹지 말라 그러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하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말씀 아닌 다른 걸 먹으면 배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아닌 이상한 것들을 먹고 다니면 다 영적으로 배탈이 나는 거예요. 배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기를 원했고 인구조사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갓이 세 가지 선택지를 줬을 때 3일의 온역을 선택하고 맞더라도 아버지에게 매를 맞겠습니다. 또다시 피난살이하고 흉년이 들어서 사람 손에 고통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아버지 손에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 다 맡기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빠를 부르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을 강조해 주님. 여기서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면 내일 하루 남았어도 그냥 나오지 마요. 안 나와도 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데 나오면 뭐 하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줘.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관심이 있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이 장례를 보면 마테마가 누가에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설명할 때 50절, 51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선하고 의로운 요셉. 선하고 의로운 요셉. 특별히 그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갈릴리에 따라온 많은 사람들도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시체를 어찌하지 못하고 다 울고 있기만 할 때 그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그래서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장례식 그날 얘기를 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지막 주님 죽음의 자리까지 왔지만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처음 등장.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장례를 치룰 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38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 아직도 찾고 있어요. 장례식인데 다 참석을 해야지.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고, 그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서 예수님 제자라는 말을 못한 사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시체를 십자가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별하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진짜 부자는 공동묘지에 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정원처럼 아름다운 전원 주택처럼 그렇게 묘지를 만들고 사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 당시도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아주 정원처럼 잘 갖고 왔는데 결국은 시체를 매장하는 자리.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을 파가지고 돌무덤을 만든 돌. 그러니까 이 돌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라는 것이고 또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을 만든 거죠.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들어갈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9절 40절 요한복음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니고데모스, 이 사람은 처음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돼요. 3장.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그 시각이 언제냐?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1절, 2절, 3절, 3절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2절을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긴 왔는데 그도 역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몰래 밤에 온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왔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은 알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면서 요한복음 3장에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이 진리의 복음,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는 이 말씀을 배웠던 니고데모는 그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보시면 45절부터 52절에 한 사건이 등장해요. 여기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 편을 들기 시작해요. 은근히. 그런데 역시 여전히 드러내놓고 편들지는 못해요.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 지금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선언할 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행한 것을 알지도 않고 심판부터 하느냐 이렇게 편을 들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그의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도망간 자리,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아무도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더불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장례식의 상주가 된 거예요. 상주가. 39절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아멘. 그래서 모든 향품과 장례 용품은 니고데모가 준비하고 새 무덤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준비하고 법적으로 그들이 결의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물러섰을 때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요 몰려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처럼 위기에 처하고 어려운 자리에 처하고 이제 잘못 편들어갔다는 자기마저 이제 목숨이 위험하게 되니까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다 도망치고 꽁꽁 숨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빛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한밤중에 주님을 만났던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진 믿음의 성장을 보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서, 교회 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어려웠을 때 그때 교회를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일꾼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목숨 걸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목동 만석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긴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성석교에서 와가지고 1인 시위를 또 하고 있으니 참 불편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위기에 처하면 정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열심이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들, 뭐 철새처럼 이동하는 게 뭐 다반사고 일상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라는 것은 충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몽주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이 눈 뜨고 보는 현장에서 배신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군을 위해서 충성하는 옛사람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떠난 이 자리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기까지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일사각오로 자기의 길을 달려간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버리고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12제자처럼 다 도망간 그 자리.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주님의 시체를 거두었던 이 아름다운 장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을 다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부터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아멘.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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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